할렐루야. 아멘. 우리 존경하는 안영교 목사님, 또 장로님, 또 여러 성도님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캄보디아식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인사할 때 이렇게 불교식으로 합장을 합니다. 그리고 중립수어 이렇게 합니다. 그 말이 안녕하세요 그 말입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중립수어. 중립수어. 네, 오늘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처음 방문하는 교회지만 또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선교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주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귀한 교회, 귀한 성도님들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나누며 주님께서 캄보디아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일들을 나눌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김재수 목사님 통해서 이 반석중앙교회는 제가 처음 방문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 반석중앙교회가 캄코르 선교회, 캄보디아에서 우리 목회자 훈련 사역이 있습니다. 그 캄코르 선교회를 돕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 사역과 또 대학생들을 돌보는 대학생 사역, 그리고 또 캄코르 선교에서 캄코르 성서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또 지방에 가서는 캄코르 선교에 관련된 교회 건축, 또 부흥의 일을 돕고 있으면서 또 제 아내는 프놈펜에 있는 호산나 교회, 제 아내가 김사라 선교사입니다. 그 김사라 선교사는 프놈펜에 있는 호산나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또 호산나 교회 교사들을 이끌고 지방에 가서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3년 만에 한국에 나오게 됐는데, 사실 최근 3년 사이에 제가 연달아 두 곳의 교회를 프놈펜에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올 기회가 없어서 이렇게 3년 동안 못 나왔는데 오늘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쉼을 갖고, 또 제가 10월 2일 날에는 건강검진이 예약되어 있는데 이렇게 건강검진도 받으면서 또 오늘 귀한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그 지상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제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짧은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은총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앞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선교 사명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주셨습니다. 그 말씀도 한번 제가 한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사실 그 두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 장차 이러한 사역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더 강한 명령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신 주체가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구죠? 바로 1차적인 대상은 예수님의 11 제자들입니다. 그 가운데 또 이제 마태가 되어져서 12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단지 예수님만 따르던 그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아멘.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전도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바로 이 사명은 누구든지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보니까 이웃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캄보디아에서도 이제 제가 캄보디아에 26년, 이제 몇 달 있으면 27년이 되는데 26년 동안에 그동안 경제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서 이제 사람들의 삶이 분주해집니다. 또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 사람들은 직장에 나갑니다. 그래서 예배에 잘 나오던 사람들이 예배에 못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시작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일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헌신된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교회 개척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바로 초기에 목사님과 목사님의 사모님이 바로 같이 열심히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또 어떤 곳은 성도님들 몇 분이 함께 모여서 여러 달 기도하다가 이제 목회자를 청빙해서 그곳에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주님을 증거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다음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지고 저희는 선교지에 갔습니다. 바로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마음에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 또 믿지 않는 이방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정말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주님을 증거할까,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 선교의 사명도 감당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을 통해서 잠깐 저희들이 최근 2, 3년 동안 사역한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제가 준비 안 됐으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26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저는 불신의 가정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영국에서 오신 한 선교사님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1995년 OMF 선교사로 호입이 되고 이제 국내 훈련을 받고 또 영국에서 1년 동안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선교학을 공부하고 98년 12월 달에 캄보디아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부부와 더불어서 당시에 초등학교 4학년 다니는 딸아이, 그 다음에 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는 남자아이, 이렇게 아이들 둘을 데리고 캄보디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캄보디아에 들어가기 몇 달 전에 캄보디아의 집권당과 야당이 서로 정권을 잡기 위해서 내전을 벌였습니다. 당시에 캄보디아는 아직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치안 문제로 시내 중심 상가에 나가도 오후 4시가 되면 이제 가게들이 문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또 당시에 캄보디아 전역에 심지어 수도인 프놈펜에도 가로등이 없었기 때문에 야간에는 이제 암흑천지로 바뀌게 됩니다. 또 당시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정전이 되어서 전기가 끊기고, 그래서 더위와 또 극성스럽게 달려드는 모기와의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제가 처음 선교제 갔을 때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선교사들이 마땅히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캄보디아 언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몇 달이 지나면서 이제 저희가 전도지를 구입해서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주를 나눠주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길거리에 나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전도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동안 몇 달 동안 캄보디아 언어 공부한 것을 실습하고 또 실제 저희의 생활에 적용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푸놈펜에서 저희가 도착해서 이제 10개월이 지나면서 저희가 푸놈펜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전도를 시작할 때는 굉장한 기대와 열정이 컸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금방 예수님을 믿고 그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금방 일어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도하는 일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기대한 대로 사람들이 쉽게 예수님을 믿거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있든 아니면 원하는 만큼의 열매가 없든 이 전도의 사명은 선교사로서 저희가 감당해야 될 저희의 직무였습니다. 당시에 캄보디아 사람들은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올 때 처음 나오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받을 기회를 하고 교회에 나옵니다. 아마 과거의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지금도 제가 몇 년 전에 듣기를 할머니들에게 교회에 오시면 5,000원씩 주는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 주위 교인들을 빼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98년, 99년에 저희가 캄보디아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잘 받아들이고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쉽게 마음을 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달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저희가 기대한 만큼의 열매가 없으면 사실 선교사도 실망하게 됩니다. 선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맞는가? 내가 정말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사역하고 있는가? 그래서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의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봐도 반응이 없네 하고 실망하고 전도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도와 인내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나는 저들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저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저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입니다. 아마 캄보디아 사람들의 종교적 그 행태를 보면은 한 40%는
인도의 힌두교를 따르는 것 같고 한 60% 정도는 불교를 따르며 또 일부 사람들은 샤머니즘에 빠져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과거 폴포트 공산 치하에서 74년에서 79년까지 폴포트 공산주의자들이 3년 8개월 이렇게 20일 동안 그 땅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치하에서 캄보디아 전체 인구 650만의 인구 가운데 200만 명 이상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학살당한 사람들, 굶어 죽은 사람들, 또 질병으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은 사람들, 그렇게 해서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힌두교와 불교의 전통 가운데서 수천 년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불교가 자기들의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불교는 인도를 통해서 캄보디아에 약 2000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처음 들어올 때 불교가 외래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 불교가 자기들의 민족의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겉으로는 순해 보이고 금방이라도 마음을 열 것 같고 예수 믿느냐고 묻으면 믿는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가 캄보디아에 도착했을 때 캄보디아에 카톨릭 신자와 개신교 신자를 합해서 0.38%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그 오퍼레이션 월드라고 하는 기도 정보 책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통계가 93년이었으니까 아마 저희가 98년에 들어갔을 때도 아마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캄보디아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 숫자를 약 인구의 1.5%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약 한 어른들과 아이들 합해서 약 2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을 거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인구 1700만 명 가운데 1.5%니까 어떻게 보면 그 땅에서 캄보디아 땅에서는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에 소망을 갖는 것은 폴포트 공산주의 치하에서 그래도 그 땅에 상당한 숫자의 순교자들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폴포트 공산주의자들이 머리에 권총을 겨누면서 너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너는 죽는다 이렇게 위협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그 땅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끝까지 증언한 소수의 순교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캄보디아 교회는 아직 한국 교회와 같은 교회 부흥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캄보디아 사람들의 종교적 신성뿐만 아니라 처음 이제 93년에 그 땅에 자유가 주어지고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던 그 사회적인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 93년에 이제 외국의 NGO 단체가 들어가고 또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갈 때 그 땅의 상황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NGO들은 그 땅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의복을 나눠주고 또 약품을 나눠주고 또 화장실을 지어주고 또 하수구를 개선해주는 그와 같은 구제 사역을 했습니다. 또 같은 시기에 들어간 기독교 선교사들도 주일날 이렇게 교회 문을 열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의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 보였습니다. 며칠씩 굶는 사람들이 보였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쌀을 나눠주고 의복을 나눠주고 또 약품을 그들에게 나눠줘서 그들이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고 또 일부 사람들에게는 먼 곳에서 온다고 하니까 다음 주에 빠지지 말고 꼭 와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툭툭이 타는 그 비용도 일부 지불하면서 그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시작된 캄보디아 교회였는데 이제 그것이 하나의 관례가 되어서 이제 교회에 나오면 그들이 교회에서 무언가 도움받기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절에 갈 때는 분명히 시중을 이렇게 준비해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식도 싸가지고 가고 어떤 사람들은 쌀도 가지고 가고 어떤 사람들은 꽃도 사서 이렇게 가지고 갈 줄 압니다. 그런데 교회에 올 때만큼은 그들이 뭔가를 받을 걸 기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개척 사역이 시작됐는데 그들이 교회에 나올 때 이같이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프놈펜의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서 사역하고 있는데 교인들 중에 분명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들을 보고 도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희가 결정할 때 너무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저희가 돕지만 그러나 굉장히 신중합니다. 까딱 잘못하면 라이스 크리스천 그 쌀 신자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그들이 쌀 신자가 되지 않도록 그 도움을 주되 그러나 최소한의 도움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주에 있는 신흥고등학교, 그 미국의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세운 고등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그 고등학교는 교목 목사님이 계셔서 일주일에 2시간씩 성경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조금씩 알게 되었고 이제 방학 때 제가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그때 성경을 읽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제가 그때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알게 된 후 고등학교 입시로 그 당시에도 많이 바빴습니다. 뭐 야간에도 야간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근처에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연다 하면 저는 다른 일을 젖혀주고 그 부흥회에 참석해서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한국 교회가 성장하던 시대에 그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오늘날 한국 교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그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캄보디아 교회와 캄보디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캄보디아 교회도 한국 교회가 경험했던 이와 같은 부흥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80년대가 되면서 경제적인 발전을 많이 이루고 또 이제 80년대 중반에는 한국의 경제적인 발전과 더불어서 80년대 중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선교사들이 세계 여러 곳에 나가게 됩니다. 세계 선교사의 현재도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세계 선교와 같이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 없이 교회 부흥 없이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이제 한국 교회가 많이 정체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코로나 이후로 그 영향이 지금까지 계속된다고 말합니다. 이 한국 교회, 한국에 복음을 전할 자유가 있지만 요즘 교회 성장이 둔화되고 교인들이 죽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본이 되지 못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경제적으로 발전하니까 더 이상 복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무관심 때문에 한국 교회가 현재 정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캄보디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이 캄보디아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정말 저들과 친밀한 교제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인들의 심성과 캄보디아인의 정신구조, 저들의 세계관을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종교와 사회적인 관심을 통해서 제가 더 공부하고 정말 이 캄보디아 사람들의 속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무슨 이유인가 하고 알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비록 캄보디아 그리스도인들이 적고 정말 캄보디아 이제 선교가 작년으로 10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선교 단체들 캄보도 선교사들이 일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인구의 1.5%에 불과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캄보디아 사회를 어떻게 하면 변화시키고 정말 어떻게 하면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캄보디아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될지 그 일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캄보디아 가서 이제 2003년 그러니까 만 5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장로교 선교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선교사들이 통합교단에서 온 통합 선교사들, 또 합동교단에서 온 합동 선교사들, 또 뭐 고신교단에서 온 선교사들, 또 수원합신교단에서 온 선교사들, 많은 교파의 선교사들이 와서 까딱 잘못하면 한국의 교단을 캄보디아에 이식할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를 비롯해서 몇몇 선교사들이 같이 만나서 과연 캄보디아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장로교 선교사들이 사역해야 될 건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묻기를 합동교단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교단에서 이 캄보디아 합동교단을 세우라고 선교사님 보냈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생각해보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닙니다. 제가 세계선교부 우리 총회 파송 선교사지만 세계선교부에서 저한테 가서 너는 캄보디아 가서 통합교단을 세워야 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 믿고 이 땅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왔는데 그럼 우리 같이 연합합시다. 그 선교사님이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이제 장로교에서 온 선교사님들 7교단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같이 연합하기로 하고 캄보디아 장로교 공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교 교단이 이제 공회가 세워지면서 아직은 교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선교사들, 장로교 선교사들의 연합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선교사님들이 이제 언어 훈련을 끝나고 막 교회 개척을 시작하는 때였기 때문에 이제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선교사가 열심히 캄보디아를 배우고 공부하지만 그러나 저희가 캄보디아 사람처럼 똑같이 그들의 마음에 와닿는 언어로 그들에게 설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함께 동역할 캄보디아 목회자들이 필요한데 이 캄보디아 장로교 공회에서 저를 이제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를 세우기로 결정하고 저를 신학교 교장, 초대 교장으로 저를 위촉해서 제가 이제 장로교 신학교에 처음 개척 준비, 설립 준비부터 이제 신학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서 2004년 10월 달에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신학교에서 처음 설립 준비부터 이제 신학생들을 가르쳐서 처음 졸업생이 나올 때까지 약 4년 반 정도 이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를 섬기면서 저는 목회자 훈련에 힘썼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가 세워진 그 20주년을 기념해서 남양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제 감사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고 저도 그곳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교 신학교를 통해서 이제 목회자들이 전도사님들이 배출이 되었는데 이제 전도사님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들이 소속될 수 있는 장로교로 따지면 노예가 필요합니다. 물론 교단에 따라서 뭐 감리교는 지방회라고 부르고 또 성결교도 지방회라고 부르더라고요. 같은 의미입니다. 이 노예가 필요한데 그래서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이제 연합해서 이제 캄보디아 현지 교회에
장로님들을 처음에 6분을 장로로 임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대부분 목사이기 때문에 한국 목사 선교사들, 그 다음에 현지인 교회 장로님들, 이렇게 해서 캄보디아 장로교 동노회를 만들게 됩니다. 이 동노회는 이제 첫 번째 노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동노회를 설립한 다음에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님들 7분을 목사로 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캄보디아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지역교회를 담당할 때 그들이 동로에 소속된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 그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이 이제 장로교 신학교에서 4년 반, 그 다음에 이제 또 쉬었다가 이제 동노회가 세워질 때 제가 이제 1년 반 동안 노예 서기를 저에게 맡겨주셔서 제가 노예 헌법을 만들고 이제 노예 행정체계로서 그 모든 필요한 행정체계를 만들면서 1년 반 동안 노예 서기로 섬겼고 그 다음에 부노회장, 그 다음에 노회장으로 이렇게 3년 반 동안 또 캄보디아 장로교회를 위해서 섬길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이제 이 노예 업무에서 벗어나서 이제 저의 제 본연의 사역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2018년도에 저하고 동기 목사님이 이 평북노예에 있는데 그 죽전영락교회 이만용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이만용 목사님이 캄코르 선교회를 저에게 소개하면서 그때 회장이신 우리 김재슬 목사님, 또 사무총장이신 이종만 장로님, 또 아름다운 충일교회 그 황인돈 목사님이 그 당시에 총무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도우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캄코르 선교회 사역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캄코르 성서신학원의 원장으로 이 캄코르 성서신학원은 이제 캄보디아 농촌 목회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사역입니다. 사실 74년에서 79년까지 이제 4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그 폴pot 공산주의자들이 집권할 당시에 캄보디아 모든 공교육이 정지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공교육이 정지됐다는 것은 사람들이 학교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다니고 중학교에 다니고 고등학교에 다녀야 될 그 시기에 이 공교육이 정지되고 오로지 공산주의 사상교육만 있었으니까 현재 50대 초반,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60대 초반의 이 사람들, 지금 제 나이입니다. 제 나이에 있는 캄보디아 목회자들은 사실 학력이 매우 낮습니다. 겨우 그들이 성경을 읽고 쓸 수 있는 정도,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신학교를 다닐 기회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농촌 목회자들은 농사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농사일을 제쳐두고 프놈펜에 나와서 3, 4년의 신학교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제대로 신학교를 다녀서 목회자로서 훈련받은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캄코르 성서신학원에서 이분들을 불러가지고 봄에 한 주, 또 가을에 한 주, 이렇게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캄보디아 농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초적인 신학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김재슬 목사님이 회장님으로서 정말 이 사역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중앙교회에서도 캄코르 선교회를 후원하면서 이렇게 헌금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 선교비가 캄보디아 농촌 목회자들을 위해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김재슬 목사님을 비롯해서 오신 모든 그 교수님들, 강사 목사님들 보면은 얼마나 헌신되게 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9시까지 이분들이 일주일 동안에 정말 그곳에서 수고하시면서 캄보디아 목회자들에게 신학교육을 시키고 또 그들에게 기초적인 목회자로서 갖춰야 될 것과 같은 훈련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캄보디아 농촌 목회자들에게 신학교육을 시키고 목회자로서 훈련시키는 것은 그 사실 캄보디아 교회를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의 농촌교회가 사실 도시교회의 모판 역할을 했잖아요.
농촌 사람들이 도시로 올라오니까 도시교회는 갑자기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는데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 한 200만 명 정도는 프놈펜에 살지만 아직도 1,500만의 인구가 캄보디아의 농촌 지역에 살고 있는데 바로 그 농촌 지역에서 그들이 배움이 짧지만 농사를 하거나 작은 상업을 하면서 그들이 목회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농촌교회도 사실 앞으로 캄보디아 도시화가 이루어지면 이제 그 도시교회의 성도들을 공급하는 하나의 모판 교회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캄보디아 농촌 목회자들이 정말 이 캄코르 선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로 준비되고 정말 그들이 더 확신하면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고 또 기초적인 신학훈련을 시키고 또 목회자로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과 같은 준비 과정을 시켜줌으로써 캄보디아 교회에 캄보디아를 위한 복음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그동안 4곳의 교회를 개척했고 또 대학생 사역을 했습니다. 이미 2 교회는 이제 현진 사역자들에게 이양이 되었고 이제 현재 저희 부부가 맡아서 하고 있는 교회가 2 교회입니다. 그 호산나 교회, 프놈펜에 호산나 교회가 있는데 제 아내 김사라 선교사, 김사라 목사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과 함께 교회 모든 예배와 말씀 증거하는 것과 또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호산나 교회는 그래도 제법 헌신된 교인들이 있어서 교회가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약 40명에서 5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 호산나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또 저는 이제 그 프놈펜 새서만 교회, 오늘 그 영상이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텐데 그 새서만 교회를 한 10여 킬로 떨어진 곳에 이전해서 이제 새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에 건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개척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제가 이제 맡게 되는데 이 교회에서 제가 또 이제 주위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또 같이 일하는 그 전도사 한 분과 같이 이제 어린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놈펜 새서만 교회도 호산나 교회와 같이 잘 이렇게 성장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저희가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정말 그 땅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도의 중요성을 더 깨닫고 매일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호산나 교회는 호산나 교회뿐만 아니라 또 호산나 기도의 집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 김사라 선교사는 그 여성 선교사님들과 같이 지난 10년 동안에 캄보디아 국가와 캄보디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정말 저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그 땅을 바꾸시리라는 그런 믿음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교인들에게 정말 기도와 예배와 말씀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정말 그들이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2월 달에 제 호산나 교회는 교인들과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온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사역하기를 올해는 교인들이 최소한 1명씩은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교회에 출석하게 하겠다는 것과 같은 사역을 우리 교인들과 같이 했습니다. 아직은 움직이는 교인이 많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리고 이제 새로운 신자들을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기도운동을 통해서 교인들이 변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설교를 마친 다음에 교인들과 같이 통성으로 25분간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또 교인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성령께서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그들이 정말 성결한 삶을 살도록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헌신되며 세상 풍속을 따라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교인들과 같이 기도합니다. 또 저희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저희가 전도하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나아가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희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주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저는 선교지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일하겠습니다. 우리 이 반석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이 의왕 지역에서 이 평촌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님께서 일하신 그것을 우리 교인들과 같이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반석중앙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움직이며 전도하는 그 일에 같이 동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동행하여 주셔서 정말 저 땅이 변화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